사무엘 하 6장 읽겠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소집했다. 다윗은 이 정군을 거느리고 유다 바알라에 가서 하느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것이었다. 그 궤는 거룹을 타고 계시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궤를 세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 아들 웃자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몰았다. 웃자는 궤 옆에서 따르고 아요는 궤 앞에서 인도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금과 검은고를 뜯고 소구와 땡땡이와 바라를 치면서 마음껏 노래 부르며 춤을 추었다.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였다. 소가 뛰는 바람에 하느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웃자가 손을 대어 붙들었는데 야훼 하느님께서 웃자의 잘못을 보시고 진노하여 그를 치셨다. 웃자는 하느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다윗은 야훼께서 웃자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웃자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다윗은 그날 야훼가 너무 두려워 이래서야 어찌 야훼의 궤를 모실 것인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야훼의 궤를 자기 도성으로 맞아들이려 하지 않고 갓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모셨다. 야훼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둔 석 달 동안 야훼께서는 오베데돔과 그 집안 식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느님의 궤를 모셔두었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 집 식구들과 모든 재산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너무나도 기뻐 하느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 도성으로 모시고 올라왔다.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긴 다음 다윗은 살찐 황소를 잡아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덩실거리며 춤을 추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야훼의 궤를 모시고 올라왔다. 야훼의 궤가 다윗의 도성에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야훼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는 속으로 비웃었다. 다윗은 미리 성막을 쳐서 마련해 놓은 자리에 야훼의 궤를 모셔놓고 야훼께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다. 이렇게 번제와 친교제를 드린 다음 다윗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리고 모여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떡 1개, 마른 대추야자 1뭉치, 건포도 떡 1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이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야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야윗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놓으시고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소.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소.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을 출 것이며 이번보다도 더 경망이 굴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그 여편네들은 나를 더욱 우러를 것이요. 그 뒤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7장 나단의 예언. 야훼께서 사면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으므로 다윗 왕은 궁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왕은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이렇게 성백으로 지은 궁에서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서 모여둔 채 그대로 있소. 나단이 왕에게 아뢰었다.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렸다.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나 야훼의 말이라고 하고 이렇게 일러라.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고 집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 보살피게 한 어느 영웅에게 어찌하여 나의 집을 송백으로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너는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 하여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대련에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없애버렸다. 세상에서 이름난 어떤 위인 못지않게 내 이름을 떨치게 해주리라. 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머무를 곳을 정해주어 그곳에 뿌리를 박고 전처럼 악한들에게 억압당한 일이 없이 안심하고 살게 하리라. 지난날 내가 위정자들을 시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는 달리 너희를 모든 원수에게서 구해내어 편안하게 하리라. 나 야훼가 한 왕조를 일으켜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살 만큼 다 살고 조상들 옆에 누워 잠든 다음 내 몸에서 난 자식 하나를 후계자로 삼을 터이니 그가 국권을 튼튼히 하고 나에게 집을 지어 바쳐 나의 이름을 빛낼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든든하게 다스리리라. 내가 친히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나는 사람이 제 자식을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듯 치리라. 그러나 내가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도 그처럼 내 사랑을 거두진 않으리라. 내 왕조, 내 나라는 내 앞에서 길이 뻗어나갈 것이며 내 왕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단은 계시받은 대로 이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의 기도.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야훼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아뢰었다. 야훼 나의 주님, 제가 무엇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런 자리에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까? 야훼 나의 주님, 이것만도 분에 넘친 일인데 훗날에 이종우 집안에 있을 일까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야훼 나의 주님께서는 종 다윗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개만도 못한 이 종을 돌보시어 이처럼 크신 일을 하심으로써 소인을 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야훼 나의 주님은 진정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일찍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 또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 고생하는 민족을 찾아가서 손수 건져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고 유명하게 만들어주신 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는 두렵고 놀라운 일을 하셔서 하느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여러 민족을 그들이 섬기던 신과 함께 몰아내셨습니다.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야훼 하느님, 이제 이 종과 종의 왕실을 두고 하신 말씀을 길이 변치 마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드높여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 친히 이 종의 양식을 세워주시겠다고 밝히셨기에 이 종은 감히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야훼 나의 주님, 주님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시며 하시는 말씀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이 종에게 이토록 좋은 말씀을 내려주셨으니 부디 종의 왕실의 복을 내려주시어 하느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해주십시오. 야훼 나의 주님, 주님은 말씀대로 이 종의 왕실은 복을 길이 받아 누리겠습니다. 제8장 다윗의 전쟁 기록. 그 뒤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켰고 메덱 암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다. 또 다윗은 모압을 쳐서 이기고 그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 줄로 재어 두 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을 죽이고 한 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을 살려두게 하였다. 이리하여 모압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다. 또 다윗은 르호브 아들 소바 왕 하다데젤이 세력을 되찾으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는 것을 쳐서 기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도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못쓰게 만들었다. 다마스쿠스 아랍인들이 소바 왕 하다데젤을 도우러 왔으나 다윗은 그 아랍인들을 2만 2천 명이나 죽이고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어 아랍인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아랍인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민이 되었다. 이렇게 야훼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다윗은 하다데젤의 부하들이 몸에 걸고 다니던 금 장신구를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다윗은 또한 하다데젤이 차지하고 있던 베타와 베로데에서 노새도 많이 빼앗아왔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다데젤의 전군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 보내어 문안하고 하다데젤을 쳐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도이는 하다데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하도람은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기물들을 가지고 왔다.
다윗 왕은 이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가져온 금문과 함께 야훼께 성별하여 바쳤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 백성들과 블레셋과 아말렉에서 가져온 전리품에다 소바왕 하다데젤한테서 가져온 전리품도 바쳤던 것이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 사는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여 이름을 떨치고 에돔에도 주둔군을 두었다. 그래서 온 에돔이 다윗의 속국이 되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곱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공평무쌍하게 다스렸다. 군 통사령관에는 수루야의 아들 요압, 공보 대신에는 아힐루스 아들 여호사밧, 사제일은 아히투브 아들 사독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비서일은 스라야, 그렛 외인 부대와 벨렛 외인 부대의 지휘관에는 야다의 아들 분이야, 다윗의 아들들도 사제일을 보았다. 9장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마침 사울 가문을 섬겨오던 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시바였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 데리고 오자 왕은 내가 시바냐 하고 물었다. 그러하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왕은 다시 물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사울의 집안에 아무도 남은 자가 없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다리를 저는 요나단 아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왕은 그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시바는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있다고 대답하였다. 다윗은 사람을 로드발로 보내어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이리하여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가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그대가 무비보셋이요 하고 물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의 선친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이제 그대에게 갚고자 하오. 그대의 조부인 사울이 붙이던 밭을 모두 그대에게 돌려주겠소. 그리고 그대는 늘 나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드도록 하오.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이 죽은 개만도 못던 소인이 무엇이기에 이렇듯이 살려주십니까? 왕은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내 상전 사울의 유산과 그 집안 재산을 다 그의 유족인 이분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밭을 갈고 거두어들여 내 상전의 유족을 부양하도록 하여라. 내 상전의 유족 무비보셋은 늘 나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들 것이다. 시바는 아들 15의 종이 20이나 있었다. 시바는 무엇이든지 왕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하겠다고 하려었다. 무비보셋은 왕자들 사이에 끼어 다윗 왕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다.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는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늘 왕과 한 식탁에 먹으며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제10장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치다. 그 뒤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 히논이 왕에 올랐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히논을 하는 아버지 나하스가 지난날 나에게 한결같이 잘해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히논에게 은혜를 갚아주리라 하면서 조문사다를 보냈다. 그런데 다윗의 사절단이 암몬 땅에 이르자 암몬의 지휘관들이 상전인 한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이 선왕께 경의를 표하려고 조객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이 성을 함락시킬 셈으로 염탐에 오리라고 이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 말에 한온은 다윗의 차절들을 잡아 수염을 절반씩 깎아버리고 옷은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절반씩 잘라 돌려보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심한 수모라 생각하여 그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예리고에 있다가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미움을 산 줄 알고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베르홉 아람과 소바 아람 보병 2만을 비롯하여 마아가 왕이 거느리는 군대 10,000만 군 12,000을 고용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전 상비군을 요압에서 맡겨 보냈다. 암몬군은 성문 앞에 나와 진을 치고 소바 아람군과 르홉 아람군과 톱과 미아가 군을 따라 따로따로 들에 진을 쳤다. 요압은 적이 앞뒤로 포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전 정예 부대 가운데서 날랜 군사들을 뽑아서 아람군과 맞서게 하고 남은 군대는 동생 아비스에게 맡겨 암몬군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요압은 이렇게 일렀다.
만일 아람군이 나보다 세거든 내가 와서 나를 도와다오. 암몬군이 너보다 세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결의와 우리 하느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용기를 내자. 뒷일은 야훼께 맡기자. 자기 부대를 거느리고 지쳐 지나가는 요압 앞에서 아람군을 쫓겨 달아났다. 아람군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암몬군도 아비스에서 쫓겨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군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군은 이스라엘에 패하자 전 병력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하다데젤은 사람을 보내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이들을 출동시켜 헬람으로 진격해왔다. 지휘관은 하다데젤의 사령관 소박이었다. 이 정보를 듣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군을 소집하여 요르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진격해갔다. 아람군은 진을 치고 다윗군과 맞붙어 싸웠으나 마침내 이스라엘군에게 쫓겨 달아나고 말았다. 다윗은 아람 병거대 700명과 기병대 4만 명을 무찌르고 적의 사령관 소박을 쳐 죽였다. 하다데젤에게 붙었던 모든 왕들은 아람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의 속군이 되었다. 아람 사람들은 혼이 나서 다시는 암몬 백성을 돕지 않았다.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얻다. 11장. 해가 바뀌는 때가 왕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때였다. 그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 장교들과 이스라엘 정군을 맡겨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을 무찌르고 마침내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다윗이 사령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니 사령은 돌아와서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 밧세바인데 남편은 햇사람 우리야라고 보고하였다. 다윗은 사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정을 통하고는 돌려보냈다. 여인은 마침 부정을 씻고 몸이 정결한 때였다. 밧세바와 몸에 태기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햇사람 우리야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야가 당도하자 다윗은 요압과 병사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 형평도 알아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 푹 쉬라고 하였다. 우리야가 어전에서 물러나올 때 왕은 수상까지 딸려보냈다.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대궐 문간에 있는 근위병들과 함께 잤다. 다음날 다윗은 우리야가 집에 가자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야에게 물었다.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온 몸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집에 데려가지 보지 않았는가? 우리야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온 이스라엘 군과 유다 군이 야영 중입니다. 법궤도 거기 있습니다. 제 상관 요압 장군이나 임금님의 부하들도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집에 가서 편히 쉬며 먹고 마시고 아내와 더불어 밤을 지내다니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오 하며 우리야에게 내일을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우리야는 그날 밤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다음날 다윗은 우리야를 불러들여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여 그를 흠뻑 취하게 하였다. 우리야는 그날 저녁에도 어전에서 물러나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근위병들과 함께 잤다. 날이 밝자 다윗은 요압 앞으로 편지를 써서 우리야에게 주어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야를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앞세워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를 맞아 죽게 하여라. 요압은 성을 지켜보고 있다가 강병이 지키고 있는 데를 알아내어 그곳으로 우리야를 보냈다. 그러자 그 성에서 적군이 나와 요압의 군대를 쳤다. 다윗의 부하들은 쓰러지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황을 보고할 전령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하였다. 이번 싸움의 보고를 드리면 왕께서 화를 내시며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성에 가까이 쳐들어갔었느냐? 성벽에서 화살이 날아올 줄도 몰랐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누구 손에 죽었느냐? 데베스 성 위에 있는 어느 하잘것없는 한 계집이 내려 던진 맷돌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성벽 가까이 갔었느냐 하고 꾸짖으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왕의 부하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다고 아뢰어라. 전령은 길을 떠나 다윗에게 와서 요압이 이른 대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화를 내며 전령에게 호통을 쳤다. 어찌하여 그렇게까지 성에 가까이 쳐들어갔었느냐? 적군이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댈 줄도 몰랐더냐?
베세스 아들 아비멜렉이 누구 손에 죽었느냐? 데베스 성벽에 위에서 한 계집이 내려던진 맷돌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게까지 성에 가까이 갔었느냐? 전령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적군이 들에까지 나와 우리를 몰아대기에 우리도 마주 나가 놈들을 쫓다 보니 성문 가까이까지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 위에서 화살을 쏘아대는 바람에 임금님은 근유대도 몇이 죽었고 임금님이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전령에게 말하였다. 요압에게도 돌아가거든 전장에서는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것이니 이 일로 걱정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기어이 그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시오라고 일러라. 이런 말로 그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였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전가를 받고 그의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곡을 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 다윗은 예를 갖추어 그 여인을 궁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다윗이 한 이 일이 야훼의 눈에 거슬렸다.